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추적이라는 분이 중국 고전에서 삶에 도움이 되는 글귀들을 골라 엮은 책입니다. 처음에는 19편이었고 나중에 6편이 더해져 지금은 모두 25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한 수양서로 읽혀왔습니다. 이 낭독본은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식 구어체로 풀어 읽었습니다. 제1편 개선편. 개선편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지켜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전국시대 소열 황제 유비가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말했다. 작은 선이라도 외면하지 말고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장자가 말했다.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온갖 악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주나라의 관리였던 강태공이 말했다. 착한 일을 보면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히 하고 악한 일을 들으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라. 착한 일은 욕심내서라도 하고 악한 일은 즐겨하지 말라. 후한시대의 정치가 마원이 말했다. 한평생 착한 일을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단 하루만 악한 일을 해도 그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후한시대의 정치가 사마원공이 말했다. 돈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도 자손이 다 지키리라는 보장이 없고 책을 모아 남겨주어도 자손이 다 읽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니 차라리 남몰래 덕을 쌓아 자손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더 낫다. 청나라 때의 교훈서인 경행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은혜와 의리는 널리 베풀어라. 인생은 어디서든 서로 만나게 마련이다. 원수나 원한은 만들지 말라.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피하기 어렵다. 장자가 말했다. 나에게 착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착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하라.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않았다면 남도 나에게 악하게 할 수 없다. 주자의 스승 동학성제가 훈계했다. 하루 착한 일을 하면 복은 당장 오지 않더라도 재앙은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하면 재앙은 당장 오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자라는 게 눈에 띄지 않아도 날마다 자라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깎여 나간다. 공자가 말했다. 착한 일을 보면 늘 내가 부족하다 여기고 악한 일을 보면 끓는 물을 만지듯이 피하라. 제2편 천명편. 천명편은 하늘의 명인 선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하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은 살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송나라 학자 강절소 선생이 말했다. 하늘은 들어도 고요해서 소리가 없고 푸르고 푸른데 어디서 찾아야 할까?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곳,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도가에서 받드는 신, 현재가 말했다. 사람이 나누는 사사로운 말도 하늘은 천둥처럼 크게 듣고 어두운 방 안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의 눈은 번개처럼 꿰뚫어 본다. 익지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만약 나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린다. 도가 사상가 장자가 말했다. 사람이 나쁜 짓으로 이름을 세상에 알리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를 벌할 것이다.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콩씨를 심으면 콩이 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글지만 절대 새지 않는다. 공자가 말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조차 없다. 제3편 순명편. 순명편은 하늘의 명에 순응해 본분과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려있고 북이 또한 하늘에 달려있다. 옛말에 나온다. 모든 일에는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헛되이 바쁘게 움직인다. 중국의 교훈서적인 경행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 요행으로 하를 피할 수 없고 복은 다시 구한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운수 좋은 때가 되면 왕발이라는 사람을 바람이 등왕각에서 열린 연회로 데려가서 그가 시를 쓰게 해 이름을 떨치게 했다. 반면 구양순의 글씨가 있던 중국 천복사 비석을 탁본에 팔려고 준비하던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그러나 운이 나쁘니 벼락이 쳐 비석이 부서져서 선비는 그 기회를 잃게 됐다. 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열자가 말했다. 어리석고 기먹고 병이 있으며 벙어리인 집안도 큰 부잣집이 있고 지혜롭고 총명해도 가난한 집이 있다. 사람의 운수는 태어난 해, 달, 날, 시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 부귀는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천명에 달린 것이다. 제4편 효행편. 효행편은 모든 행동의 근본인 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길러주셨네. 아, 부모님이시여. 나를 얼마나 고생스럽게 키우셨는지요. 그 깊은 은혜 갚으려 해도 부모님 은혜는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공자가 말했다. 효자는 부모님을 섬길 때 함께 계시면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는 기쁘게 해드리며 병드시면 애 태우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하며 제사 지낼 때에는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멀리 가지 말고 부득이 떠날 때에는 반드시 어디로 가는지 말씀드려야 한다. 아버지가 부르시면 곧바로 대답해야 하고 음식이 입에 있을 때에는 뱉어내고 대답하라. 주나라의 건국공신 강태공이 말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할 것이고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효도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자식을 낳고 폐륜을 저지르는 사람 역시 그런 자식을 낳는다. 믿기 어렵거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아라. 한 방울 한 방울 어긋남 없이 떨어지지 않느냐. 제5편 정기편. 정기편은 몸과 마음을 닦는 수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나라 때의 성리학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남의 착한 점을 보면 나도 그런 착한 점이 있는지 찾고 남의 나쁜 점을 보면 나에게도 그런 나쁜 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중국의 교훈서적 경행록에 이렇게 나온다. 대장부라면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지 오히려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강태공이 말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신이 크다고 남이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며 나의 용맹함을 믿고 적을 얕보지 말아야 한다. 후한의 정치가 마원이 말했다. 남의 허물을 들으면 부모님 이름을 듣는 것 같이 여겨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 강절 소선생이 말했다. 남이 나를 비방해도 성내지 말고 남이 나를 칭찬해도 좋아하지 말라. 남의 나쁜 이야기를 듣더라도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말고 남의 착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까이 가서 따뜻하게 하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 그의 시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 보기를 즐거워하고 착한 일 듣기를 즐거워하며 착한 말 전하기를 즐거워하고 착한 뜻 실천하기를 즐거워하라. 남의 나쁜 소식을 들으면 가시를 등에 지는 듯이 하고 남의 착한 소식을 들으면 향기로운 난초를 몸에 지니는 듯 해라. 옛 책에 나온 말이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강태공이 말했다.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요.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몸을 지켜주는 부적이다. 경행록에서 일렀다. 삶을 잘 보존하려면 욕심을 줄이고 몸을 지키려면 명예를 피해야 한다. 욕심을 없애는 건 쉽지만 명예욕을 피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공자가 말했다. 군자가 경계할 3가지가 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으니 여색을 경계하고 장성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니 싸움하는 것을 경계하며 늙으면 혈기가 쇠했으니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인품이 어지럽던 고대의 학자 손진인의 양생명에 이렇게 나와 있다. 화를 심하게 내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정신이 손상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지치기 쉽고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따라온다. 기쁨과 슬픔도 지나치지 않게 하고 음식을 고르게 먹으며 밤에 술 취하지 말고 특히 새벽녘에 화내는 걸 가장 경계하라. 경행록에서 일렀다.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으면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물을 대하면 비록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 할 수 있다. 유학자들의 대화를 모은 책 근사록에서 일렀다. 분노 다스리기를 옛 성인을 대하듯 하고 욕심 막기를 물 막듯이 하라. 주자가 쓴 책 이견지에 이렇게 나온다.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기를 날아오는 화살 피하듯이 하라.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에 많이 먹지 말라. 전국시대의 유학자 순자가 말했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내버려 두고 다스리지 말라. 공자가 말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예책에 나온다. 술에 취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군자요. 재물 거래가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이다. 모든 일에 너그러우면 복이 스스로 두터워진다. 강태공이 말했다. 다른 사람을 알려고 하거든 먼저 자신을 헤아려 보아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것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신의 입이 더러워진다. 옛말에 나온다. 모든 놀이는 이익이 없고 오직 부지런함만이 보람이 있다. 강태공이 말했다. 남의 참외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경행록에서 일렀다. 마음이 편해도 몸은 쉬지 않아야 하며 뜻이 즐거워도 걱정이 없으면 편안하지 않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게을러져 해를 입기 쉽고 마음에 걱정이 없으면 방탕해져 길을 잃기 쉽다. 진정한 편안함은 수고로움 속에서 오며 진정한 즐거움은 근심을 떠올릴 때 더욱 깊어진다.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려면 근심과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예책에 나오는 말이다. 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고 눈으로 남의 모자람을 보지 말며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군자에 가깝다. 후한시대 학자 채백계가 말했다. 기쁨과 분노는 마음속에 두어야 하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공자의 제자 제여는 말은 잘하나 실천이 부족한 제자였다. 제여가 낮잠을 자자 공자가 말했다. 썩은 나무에는 새길 수 없고 썩은 흙으로 만든 담장은 다듬을 수 없다. 도가 사상가인 자허원군의 성유신문에 이렇게 나온다. 복은 검소하고 맑은 데서 생기고 덕은 겸손하고 사양하는 데서 생긴다.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뤄지고 생명은 온화하고 상쾌한 가운데 자란다. 근심은 욕심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에서 나오며 잘못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는 인자하지 않아서 생긴다. 눈으로는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마음으로는 탐냄과 성냄을 경계하고 몸으로는 나쁜 벗을 따라가지 말라. 임금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 어른을 존경하고 덕 있는 사람을 받들어라. 어질고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고 무지한 사람도 용서하라. 물건이 자연스럽게 오면 거부하지 말고 이미 떠난 것은 억지로 붙잡지 말라. 때를 만나지 못했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지나간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울 때가 많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고 권세에 기대면 재앙이 따른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 그러니 평생토록 스스로를 경계하라. 이는 정말 놀랍게 여겨 깊이 새겨야 할 일이다. 위로는 하늘의 거울이 비추고 있고 아래로는 땅의 신령이 지켜보고 있다. 밝은 곳에는 정의의 법이 이어지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따라다닌다. 오직 바른 길만 지켜야 하며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된다. 거듭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제6편 안분편. 안분편은 분수를 지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경행록에 이렇게 나온다. 넉넉함을 알면 기쁘고 즐겁지만 욕심을 부리면 근심, 걱정이 생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도 즐겁게 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 쓸데없는 생각은 몸을 해치고 함부로 행동하면 도리어 재앙을 부른다. 만족할 줄 알고 늘 그 마음을 지키면 평생 욕을 당하지 않으며, 멈출 줄 알고 늘 절제하면 평생 부끄러운 일이 없다. 석양에 이런 말이 있다. 너무 가득 차면 덜어지게 되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는다. 편안한 삶을 노래한 안분음에 이렇게 나온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면 욕되지 않고, 때를 잘 살피면 마음이 자연히 평안해진다.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어도 세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자가 말했다. 관직에서 자기의 자리가 아니면 그 권한을 침범해 참견하지 말라. 제7편 존심편. 존심편은 양심을 지키자는 내용입니다. 경행록에 이렇게 나온다. 미실에 혼자 앉아 있어도 마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작은 마음이라도 6필 말을 부리듯 잘 다스리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중국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노래한 격양시에 이렇게 나온다. 부귀를 지혜와 힘으로만 얻을 수 있었다면 공자도 젊은 나이에 제후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괜히 한밤중에 마음고생만 한다. 송나라 재상을 지냈던 범충성공이 자식들에게 일렀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남 탓을 할 때는 눈치가 빨라지고, 아무리 총명해도 자기 잘못을 봐줄 때는 둔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남을 탓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너 자신을 봐주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자가 말했다. 총명하고 슬기로워도 어리석은 듯이 지키고, 공로가 천하에 퍼져도 겸손하게 지키고, 용맹이 세상을 울려도 조심스럽게 지키고, 큰 부자가 되더라도 항상 겸양으로 지켜야 한다. 중국의 도덕서인 소서에 이렇게 나온다. 조금 베풀고도 큰 보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한다. 또 신분이 높아져도 천에 떤 때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오래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 때는 그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후한시대의 유학자 손사막이 말했다. 담력은 크게 가져야 하지만 마음은 세심해야 하고, 지혜는 둥글고 원만해야 하지만 행동은 곱고 바르게 해야 한다. 생각할 때는 늘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는 다리 위를 건널 때처럼 조심해야 한다. 법을 두려워하며 살면 늘 마음이 편하고, 나라의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만 쌓인다. 주나라 문왕이 말했다. 입은 병처럼 꼭 다물고, 뜻은 성처럼 단단히 지켜라. 마음으로 남에게 죄를 짓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다.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데 괜히 1000년이나 살 것처럼 큰 계획만 세운다. 공자의 제자 구례공의 육회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벼슬하는 사람이 사사롭게 행동하면 벼슬을 잃게 됐을 때 후회하고, 부자일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후회하고, 재주만 믿고 젊을 때 배우지 않으면 때를 지나 후회하고, 일을 보고도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후회하고, 술 취해 함부로 말하면 술 깼을 때 후회하고, 건강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들었을 때 후회한다. 중국 역사책 익지서에 이렇게 나온다.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한 것이 낫지, 사고 있고 부자인 건 좋지 않다. 사고 없이 초라한 집에 사는 것이 낫지, 사고 나고 좋은 집에 사는 건 좋지 않다. 병 없고 거친 밥을 먹는 게 낫지,
병들고 좋은 약 먹는 건 좋지 않다. 마음이 편하면 초라한 집도 편안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맛있다. 경인록에 이렇게 나온다. 남을 자꾸 꾸짖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자신을 봐주기만 하면 자기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충성과 효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은 반드시 안다. 자기만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내며 몸만 편안히 하려는 사람은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자손은 어떻게 되겠는가. 처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효도가 지극해지고 부귀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충성이 지극해진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리면 허물이 적어지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너의 꾀가 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너의 의견이 부족하면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도리를 어기게 되고 사사로운 마음만 강하면 공정함이 사라진다. 일을 만들면 일이 더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이 저절로 줄어든다. 제8편 개성편. 개성편은 성품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경행록에 이렇게 나온다.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아 물이 한 번 기울면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사람의 성품도 한 번 방종해지면 다시 바로잡기 어렵다. 물을 다스리려면 제방이 필요하듯이 사람의 성품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예법이 필요하다. 한때의 화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참을 수 있으면 참고 경계할 수 있으면 경계해야 한다.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커진다. 어리석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다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불을 더하지 말고 귓가에 스쳐가는 바람처럼 여겨라. 어느 집이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고 따뜻하거나 차가운 것도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은 다 실속 없으니 끝까지 따져도 결국은 헛것이 된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벼슬을 하기 위해 떠날 때 공자에게 인사드리며 말했다. 한 말씀만 주시면 몸과 마음을 닦는데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다. 자장이 물었다. 왜 참아야 합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임금이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어지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며 관리가 참으면 벼슬길이 열린다.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화목해지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이 원만하게 마무리된다. 친구들이 참으면 우정이 오래가고 자기 자신이 참으면 화를 피할 수 있다. 자장이 또 물었다.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임금이 참지 않으면 나라가 황폐해지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몸을 잃게 되고 관리가 참지 않으면 법에 걸려 벌을 받는다. 형제가 참지 않으면 따로따로 흩어지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들이 고아가 된다. 친구들이 참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고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자장이 다 듣고서 이렇게 말했다. 좋은 말씀이로다. 참으로 어렵구나.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로구나. 경행록에 나온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수를 만나게 된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더라도 착한 사람은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하나 꾸짖는 사람은 입이 뜨겁고 속이 끓는다.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자기에게 떨어지듯이 말이다. 누군가에게서 욕을 듣더라도 기먹은 척하고 시비를 따지지 말라. 불이 허공에서 타다가 끄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이 내 마음이 허공처럼 비어 있으면 상대방만 혼잣말하는 것이 된다.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두면 훗날 다시 볼 때 서로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다. 제9편 근학편. 근학편은 학문의 방향과 범위,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널리 배우고 그 뜻을 두텁게 하며 간절히 묻고 가까운 데서부터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 어짐이 있다. 장자가 말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하늘에 오르려 하면서도 오를 방법이 없는 것과 같다. 배워서 지혜가 깊어지면 좋은 기운을 가진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높은 산에 올라 온 세상을 굽어보는 것과 같다. 유교 경전 얘기에 이렇게 나온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를 알지 못한다. 주나라 재상을 지냈던 강태공이 말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길을 더듬어가는 것과 같다. 송나라 때의 학자 한문공이 말했다. 사람이 옛날과 지금까지의 성인들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마치 말이나 소에게 옷을 입힌 것과 같다. 주나라의 문왕이 말했다. 집이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집이 부유해도 그 부유함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가난해도 부지런히 배우면 몸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부유하면서도 열심히 배우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다. 나는 배운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보았으나 배운 사람이 이룬 것 없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배움은 몸의 보배요. 배운 사람은 세상의 보배다. 그러므로 배우면 군자가 되고 배우지 않으면 소인이 된다. 후세에 배우는 사람들은 마땅히 힘써야 한다. 송나라의 휘종 황제가 말했다. 배운 사람은 벼나 곡식과 같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쑥과 잡초와 같다. 벼와 곡식은 나라의 소중한 양식이요 세상의 큰 보배다. 쑥과 잡초는 밭을 가는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며 밭을 매는 사람에게는 짐이 된다. 나중에 가서 담을 보고 서서 후회한들 이미 늙은 뒤일 것이다. 유교 경전 논어에 이렇게 나온다. 자신의 배움을 항상 부족하게 여기고 혹시 잃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제10편 혼자편. 혼자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행록에 이렇게 나온다. 집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집안의 품격이 낮아지고 시와 책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진다. 장자가 말했다. 이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 아무리 현명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는다. 중국의 역사서 한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황금이 상자에 가득 차 있는 것도 자식에게 경서 하나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주는 것도 기술 하나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지극한 즐거움은 책 읽는 것만한 게 없고 지극히 중요한 이 일은 자식 가르치는 이 일만한 게 없다. 한나라 때의 여영공이 말했다. 집안에 현명한 아버지나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주나라 재상을 지냈던 강태공이 말했다. 남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반드시 미련하고 어리석어지며 여자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라서 거칠고 서툴러진다. 남자는 자라면서 풍류나 술을 익히지 못하게 하고 여자는 자라면서 함부로 놀러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엄한 아버지가 있어야 효자가 나오고 엄한 어머니가 있어야 효녀가 나온다. 아이를 사랑하면 매를 많이 주고 아이가 미우면 먹을 것을 많이 주어라. 사람들은 구슬과 옥을 귀하게 여기지만 나는 자손이 얻은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제11편과 12편은 성심편, 상하편으로 마음 성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1편 성심편 상편. 경행록에 이렇게 나온다. 보물은 써버리면 끝나지만 충성과 효도는 오래도록 누릴 수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괜찮지만 의롭지 못하다면 부유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 효도하는 자식 한 명이면 충분하며 자손이 많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이 근심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을 많이 하면 실현하기 쉬운데 그 원인은 모두 술 때문이고 의가 끊어지고 가까운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돈 때문이다. 평소와 다른 큰 즐거움을 누린다면 반드시 뜻밖의 근심을 대비해야 한다. 총애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욕됨도 생각해야 하고 편안할 때일수록 위기를 염두에 둬야 한다.
영광이 가벼우면 치욕도 얕고 이익이 많으면 위험도 그만큼 깊어진다. 지나친 사랑은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고 지나친 칭찬은 큰 비난을 부른다. 지나친 기쁨은 큰 근심을, 지나친 재물 욕심으로 뇌물을 받으면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 공자가 말했다. 높은 절벽을 보지 않으면 추락의 위험을 알 수 없고 깊은 연못을 보지 않으면 익사의 위험을 알 수 없으며 넓은 바다를 보지 않으면 풍파의 위험을 알 수 없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지나온 일을 살펴봐야 한다. 밝은 거울이 형체를 비추듯 지난 과거가 현재를 알게 해준다. 과거의 일은 밝은 거울처럼 선명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은 오칠을 칠한 듯 어둡기만 하다. 내일 아침의 일도 전날 저녁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며 당일 저녁 일도 오후가 되어서도 확실하지는 않다. 하늘에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구름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날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찾아온다. 무덤의 흙에 돌아가지 않고 100년 살기 어렵고 이미 땅에 묻혔어도 100년 동안 무덤을 지키기 어렵다. 경행록에 이렇게 나온다. 나무를 잘 키우면 뿌리가 단단해지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 좋은 목재가 되며 물을 잘 다스리면 샘물이 풍부해져 농사에 큰 이로움이 있다. 사람을 잘 길러내면 기계가 커지고 식견이 밝아져 충성스러운 인재가 나온다. 이처럼 모두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길러야 한다. 자신을 믿으면 남도 자신을 믿어. 오나라 월나라와 같은 원수도 형제처럼 지낼 수 있지만 자신을 의심하면 남도 자신을 의심해 결국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적이 된다. 사람을 기용할 때는 의심스러우면 기용하지 말고 기용했다면 끝까지 믿어줘야 한다. 임금에게 간언한 글에 이렇게 나온다. 하늘 가장 먼 곳에 기러기도 잡을 수 있고 물속 깊은 곳에 물고기도 잡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가까이 있어도 헤아리기 어렵다. 호랑이를 그릴 때 가죽은 그릴 수 있지만 뼈는 그리기 어렵듯이 사람도 겉모습만 알 뿐 마음까지는 알 수 없다. 겉으로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마치 천산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 바닷물은 다 마르면 그 밑바닥이 드러나지만 사람의 마음은 죽고 나서도 끝내 다 알 수가 없다. 강태공이 말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바닷물도 그 깊이를 말로 다 셀 수 없듯이 사람의 속마음도 쉽게 알 수 없다. 경행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 원한을 사면 그게 결국 재앙의 씨앗이 된다. 또 좋은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건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만약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관계가 금방 틀어진다. 여러 쪽의 이야기를 두루 듣고 판단해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배부르고 따뜻하면 괜한 욕심과 욕망이 생기고 배고프고 추우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스스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춘추시대의 선비 소광이 말했다. 어진 사람도 돈이 많으면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잘못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아지지만 복된 일이 생기면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도 찾아온다. 어떤 일이든 직접 겪어봐야 지혜가 생긴다. 겪지 않으면 배우기 어렵다. 세상엔 하루 종일 시비가 끊이지 않지만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자연이 사라진다. 굳이 찾아와서 시비를 가리려는 사람이 바로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격양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평생 남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만 안 하면 세상에 나를 미워할 사람도 없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말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다. 사양은 저절로 향기가 난다.
굳이 바람을 맞아 맡으려 할 필요가 없다. 복이 있어도 다 누리려고 하지 말라. 다 써버리면 가난해진다. 권세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다 쓰면 나중에 원수만 생긴다. 복은 아껴야 오래가고 권세는 겸손해야 오래간다. 교만하고 사치스럽게 살면 결국 끝이 좋지 않다. 송나라 때 청렴한 재상 왕 참정의 글에 남겨둘 것들에 대해 이렇게 나온다. 자신의 재주는 다 쓰지 말고 남겨서 자연의 이치에 맡기고, 녹봉도 다 쓰지 말고 남겨서 나라에 돌리고, 재물도 다 쓰지 말고 남겨서 백성에게 돌리고, 복도 다 누리지 말고 남겨서 자손에게 물려주어라. 황금 천냥도 귀하지 않지만 사람의 덕 있는 한마디 말은 천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재주란 서툴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늘고, 즐거움이란 괴로움 끝에 온다. 작은 배가 무거운 짐을 실으면 가라앉듯이 으슥하고 위험한 길에는 혼자 다니지 않아야 한다. 황금이 아무리 귀해도 마음 편하고 안락한 산만큼 값진 것은 없다. 집에서 손님 대접을 잘 못하면 밖에 나가서 내가 대접받을 일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가난하면 시장통같이 시끄럽고 사람 많은 곳에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부자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먼 곳에서 친척이 찾아온다. 사람의 의리는 가난한 데서 다 끊어지고 세상의 인정은 모두 돈 있는 집으로 향한다. 밑빠진 항아리는 막을 수 있지만 코 아래 가로로 난 입은 막기 어렵다. 인정은 다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멀어지게 마련이다. 사기에 이렇게 나온다. 교회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사당에 예를 올릴 때 술 없이는 하지 않고, 군신과 벗사이도 술 없이는 의리를 다지지 못하며 싸운 후 화해할 때도 술 없이는 권하지 않는다 했다. 그러므로 술은 잘 쓰면 일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해가 되니 함부로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는 안 된다. 공자가 말했다.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도 보잘것없는 옷과 음식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런 사람은 함께 의논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순자가 말했다. 선비에게 질투하는 벗이 있으면 어진 교제가 이뤄지지 않고, 임금에게 질투하는 신하가 있으면 어진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 하늘은 복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큰 부자는 하늘의 뜻으로 생기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뤄진다.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똥도 금처럼 아끼고, 집안을 망칠 아이는 금도 똥처럼 헤프게 쓴다. 강절 소선생이 말했다. 한가하다고, 아무 거리낌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순간 방해되는 일이 생긴다. 입에 좋은 음식이 병을 일으키고 마음에 유쾌한 일이 지나가면 재앙이 따른다. 병이 난 뒤에 약을 먹는 것보다 병이 나기 전에 조심하는 것이 더 낫다. 도교의 시인 제동제군이 훈계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억울하고 한많은 병은 고치기 어렵고, 횡재가 있어도 팔자가 모자라면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 일을 저지르면서 일이 생기는 걸 원망 말고 남을 해치면서 남이 나를 해치는 것에 성내지 말라. 천지의 착한 일과 악한 일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가품을 받는 것은 멀면 자식 손자에게 오고 가까우면 내 몸에 미친다. 꽃은 떨어졌다가 피고 또 피었다가 떨어진다. 비단 옷도 천으로 된 옷도 갈아입을 수 있다. 부자 집이라고 해서 항상 귀하진 않고 가난한 집도 반드시 항상 적막하지는 않다. 남을 도와줘도 꼭 크게 성공한다 할 수 없고, 남을 밀어버려도 그를 꼭 망하게 할 수도 없다. 범사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늘은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다. 사람 마음은 때로 뱀처럼 무섭고 사나울 정도로 욕심이 많지만 하늘이 다 보고 있어 결국은 공평하게 돌려놓는다. 지난해 동쪽 이웃집 물건을 억지로 가져왔더니 그것이 오늘은 북쪽 집으로 돌아간다.
의롭지 않은 돈과 재물은 끓는 물을 눈에 붓는 격이고 횡재로 얻은 땅은 물이 밭에 모래를 밀어와 밭을 망치는 것 같이 오래가지 못한다. 깨와 속임수로 살림을 꾸리려 하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처럼 덧없다. 약이 없어도 귀한 목숨을 살릴 수 있지만 돈이 많아도 자식이 착하고 바르게 자라는 건 살 수 없다. 하루라도 마음이 맑고 한가하면 그 하루 동안은 신선이다. 제12편 성심편 하편. 송나라의 진종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고 조심하면 그물을 쳐놓은 덫에 걸릴 일이 없고 착한 사람과 어진 사람을 추천하고 세우면 스스로 편안하게 살 길이 열린다. 은혜와 덕을 베풀면 대대로 영화롭고 번창하지만 질투를 품고 원한을 갚으려 하면 자손들에게까지 근심거리를 주게 된다. 남을 해치고 자기만 이득을 보려 하면 결국은 잘 되는 자손이 없고 남을 해치며 집안을 이루면 부귀가 오래가지 않는다. 이름을 바꾸고 겉모습을 바꾸는 일은 다 교묘한 말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화가 나서 몸이 다치는 일은 모두 어질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송나라의 신종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도리에 맞지 않는 재물은 멀리하고 지나친 술은 삼가라. 살 집은 이웃을 잘 보고 정해야 하고 친구는 좋은 사람을 골라 사귀어야 한다. 질투심은 마음속에 일으키지 말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가난한 친척을 소홀히 하지 말고 부유한 남에게 아부하지 말라. 절제하는 데는 근검이 우선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겸손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늘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저지를 잘못을 미리 생각하라. 이 말을 잘 따른다면 집안이나 나라를 다스림이 오래도록 평안할 것이다. 송나라의 고종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만 일항의 나무를 태울 수 있고 짧은 한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 쌓아온 덕을 망칠 수도 있다. 옷 한 줄의 실도 입을 때는 그 실을 짠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고 새끼 밥을 먹을 때도 농부의 고생을 잊지 말라. 탐욕 부리고 질투에 남을 해치면 10년도 안 돼서 편안함을 잃게 되지만 선을 쌓고 어진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후손이 영화롭게 된다. 복된 일과 좋은 경사는 바른 행동을 쌓아서 생기고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모두 진실한 마음 덕분이다. 고대 중국의 충신인 왕량이 이렇게 말했다. 임금을 알고 싶으면 그 신하를 보고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친구를 보라.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훌륭하면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자애로우면 자식이 효성스럽다. 책 공자가어에서 일렀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게 된다. 고대 중국의 충신인 허경종이 말했다. 봄비는 농사에는 보약 같은 것이지만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질퍽거림을 싫어하고 가을달은 밝아서 좋지만 도둑은 그 밝은 빛을 미워한다. 경행록에서 이렇게 나온다. 대장부는 선한 것을 보는 눈이 밝아 명예와 절개를 태산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이 강직해 생사를 새털같이 가볍게 여긴다. 남의 불행을 안타깝게 여기고 남의 착한 일을 기뻐하며 남의 급한 일을 도와주고 남의 위급한 상황을 구해주어라. 눈으로 직접 본 일이라도 혹시 거짓은 아닐까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물며 등주에서 전해 들은 말을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느냐. 자신의 두레박줄이 짧은 건 탓하지 않으면서 남의 우물이 깊다고 한탄하는구나. 뇌물과 부정이 세상에 가득해도 결국 복이 얕은 사람만 벌을 받는다. 하늘이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바람 불지 않아도 비가 오고 사람이 하던 대로 살지 않으면 병나지 않아도 바로 죽는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이 지은 시에 이렇게 적혀 있다. 나라가 바르면 하늘도 순하게 따라주고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저절로 편안하다. 아내가 어질면 남편의 허물이 적고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무도 먹줄을 대면 고다지고 사람도 간언을 받아들이면 훌륭해진다.
푸른 산의 고요한 경치 속에 앞사람이 지은 밭을 뒷사람이 거두지만 거두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하게 마련이다.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말했다. 아무 이유 없이 천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아니라 반드시 큰 재앙이 따른다. 강절 소선생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오래 화와 머물면 복이 사람을 천하게 무엇이냐고 만들고 묻길래 자주 내가 찾아오면 남에게 친하던 손해를 것도 끼치면 멀어진다. 그게 화이고 사흘이나 남이 닷새만 나에게 지나도 손해를 끼치는 서로 보는 것이 오히려 처음만 못하다. 복이다 라고 했다. 천칸짜리 큰 집이라도 잠잘 때는 8척이면 충분하고 수백만 평의 좋은 밭이 있어도 하루 먹는 것은 2대면 충분하다. 오래 머물면 사람을 천하게 만들고 자주 찾아오면 친하던 것도 멀어진다. 사흘이나 닷새만 지나도 서로 보는 것이 처음만 못하다. 목마를 때 한 방울의 물은 단 이슬과 같고 술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은 안 마시는 것만 못하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고 여색이 사람의 정신을 뺏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정신을 뺏기는 것이다. 공정한 마음을 사사로운 마음만큼 쓰면 무슨 일이든 분별하지 못할 게 없고 도의 마음을 정에 쏟는 마음만큼 한다면 부처가 몇 번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성리학의 시조인 주도니 선생이 말했다. 간교한 자는 말을 잘하고 서툰 자는 말이 없으며 간교한 자는 바쁘고 서툰 자는 편안하다. 간교한 자는 도둑이요 서툰 자는 덕이 있으며 간교한 자는 흉하고 서툰 자는 길하다. 아, 온천하가 서툴면 형벌이 사라지고 위는 편안하고 아래는 순종하며 세상 풍속이 맑아지고 폐단이 끊어진다. 주역에 이렇게 나온다. 덕이 얕은데도 높은 지위에 있고 지혜가 작은데도 큰 일을 도모하면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 유학의 교훈서적인 설언에 이렇게 나온다. 관리는 벼슬을 얻으면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나으면 다시 악화된다. 재앙은 게으름에서 생기고 효는 처자식 돌보면서 쇠퇴한다. 이 4가지를 잘 살펴 끝맺음을 처음처럼 신중히 하라.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듯이 사람도 가득 차면 결국 잃게 된다. 한자 크기의 둥근 옥이 보배가 아니라 잠깐의 시간도 아껴 쓰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 양고기국이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 새하얀 옥이 진흙탕에 던져져도 색이 변하지 않듯이 군자는 탁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과 서리를 견뎌내고 밝은 지혜는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낸다.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기는 쉬워도 입을 열어 남에게 충고하기는 어렵다. 먼 곳의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고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다. 태공이 말했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뒤집힌 그릇의 속은 비출 수 없고 칼이 아무리 잘 들어도 죄 없는 사람은 뵐 수 없다. 재앙과 불행은 삼가는 집에는 들지 않는다. 만 일항의 좋은 밭도 작은 재주 하나 가진 것만 못하다. 성리학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할 때의 핵심은 자기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고 일이 잘 안 되면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술, 여자, 재물, 기운 이 4가지 담장 안에 많고 적은 현명한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도 갇혀 있다. 세상 사람이 이 담장을 뛰쳐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지 않는 신선처럼 되는 길이다. 제13편 입교편 입교편은 바른 가르침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원칙이 있는데 사람이 옳게 살아가려면 효도가 근본이 돼야 하고 장례와 제사의 예의는 슬픔이 근본이며 싸움터에서의 질서에는 용맹이 근본이 돼야 한다. 정치를 잘하려면 그 이치에서 농사가 그 근본이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도리에서는 법도가 근본이고
재물을 얻으려면 때가 있으니 노력이 근본이 돼야 한다. 경행록에 이렇게 나온다. 정치의 핵심은 공평함과 청렴함이요. 집안을 이루는 길은 근검절약과 부지런함에 있다. 책을 읽는 것이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이치를 따르는 것이 집안을 지키는 근본이다. 근검절약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근본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집안을 잘 꾸리는 근본이다. 공자의 삼계도에 이렇게 나온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부터 세워야 하고 1년의 계획은 봄에,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워야 한다.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알지 못하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동안 일을 할 수 없다. 유교 성리학 책들의 삼강 오륜에 대해 이렇게 나온다. 오륜, 5가지 가르침이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부부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이 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강이라는 것은 임금은 신하를 이끌고 아버지는 자식을 이끌며 남편은 아내를 이끄는 것이다. 송나라 관리 왕촉이 말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송나라의 유학자 충자가 말했다. 공적인 일을 담당할 때는 공평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재물을 다루는 데는 청렴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송나라 관리 장사숙의 좌우명에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말은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행동은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음식은 절제해야 하고 글씨는 똑바로 써야 하며 용모는 단정하고 의관은 바르고 엄숙하게 해야 한다. 걸음걸이는 안정되고 차분하게 하고 거처는 깨끗하고 고요하게 해야 한다.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시작하고 말을 할 때는 말에 따른 실천 여부를 잘 생각해야 한다. 항상 덕을 지키고 승낙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선한 일을 보면 나도 함께하고 악한 일은 나의 병처럼 생각해야 한다. 이 14가지 모두 내가 아직 깊이 반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렇게 글로 써서 자리 구석에 붙여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며 경계 삼아야 한다. 송나라 관리 범익겸이 정치에 관해 충언한 책 좌우계에 이렇게 나온다. 첫째, 조정의 이해나 변방의 보고, 벼슬자리의 파견이나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둘째, 주현 관원들의 장단점이나 득실에 대해 말하지 말라. 셋째, 사람들이 짓는 과실이나 악행에 대해 말하지 말라. 넷째, 관직에 나아가는 이에 시세를 쫓거나 권세에 붙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다섯째,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가난은 싫어하고 부를 구하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여섯째, 음란하고 외설적이며 희롱하거나 업신여기는 말과 여색에 대한 비평은 하지 말라. 일곱째, 남의 물건을 요구하거나 술과 음식을 구하는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 또한 이렇게 일렀다. 첫째, 남이 붙인 편지를 함부로 뜯거나 전달하지 않고 묵혀두지 말라.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남의 개인적인 편지를 엿보지 말라. 셋째,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남이 사사로이 적어놓은 글을 보지 말라. 넷째, 남의 물건을 빌렸다면 파손하지 말고 돌려주어라. 다섯째, 음식을 먹고 마실 때는 가리거나 버리지 말라. 여섯째, 남과 함께 거처할 때는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지 말라. 일곱째,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거나 흉보고 헐뜯지 말라. 이런 여러 일들을 범하는 자는 마음 씀씀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몸과 마음을 지키고 닦는데 해로움이 크다. 그리하여 글을 써서 자신을 경계하노라. 주나라 무왕이 태공에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귀천과 부귀가 같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자 태공이 대답했다.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모두 천명에 따르고 부유한 자는 씀씀이의 절제가 있으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집안에 10가지 도둑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왕이 다시 무엇이 10가지 도둑인지를 묻자 태공이 대답했다. 곡식이 익었는데도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도둑이요.
곡식을 거두고는 쌓아두기를 끝내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도둑이고, 일도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세 번째 도둑이요.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 것이 네 번째 도둑이요. 공부하려는 힘을 내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도둑이요. 꾀만 부려 남 해치는 일만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도둑이요. 기르는 딸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일곱 번째 도둑이요. 낮까지 잠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여덟 번째 도둑이요. 술 마시기를 탐하며 활락을 즐기는 것이 아홉 번째 도둑이요. 억지로 행하고 남을 질투하는 것이 열 번째 도둑입니다. 집에 10가지 도둑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째서 그런 것인지를 무왕이 다시 물었다. 태공이 말하기를 그런 집안에 반드시 3가지 소모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무왕이 무엇을 3가지 소모라고 부르는지를 묻자 태공이 대답했다. 창고가 새서 밖으로 넘쳐나는데도 덮개를 하지 않아 쥐와 참새들이 어지럽게 먹어대는 것이 첫 번째 소모이고, 곡식을 거두고 씨 뿌리는 때를 놓치는 것이 두 번째 소모이며, 곡식을 버리고 흩뿌려 더럽고 천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소모입니다. 이어서 무왕이 집안에 3가지 소모가 없는데도 부유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것인지를 묻자 태공이 대답했다.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10가지가 있다고 했다. 무왕이 10가지 모두를 듣고 싶다고 하자 태공이 대답했다. 남자아이를 기르는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의 착, 도리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오, 그릇된 것이며, 신부를 처음 맞아들여 엄한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은 세 번째의 치, 분별 없이 어리석게 방임하는 것입니다. 미처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웃어버리는 것이 네 번째 실, 경망스러운 것이며,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역, 거스름입니다. 밤에 벌거벗은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 번째 불상, 상서롭지 못한 것이며, 남의 활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 번째 노,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이고, 남의 말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 번째 천, 비천한 태도입니다. 남의 술을 마시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 번째 우, 어리석은 것이고, 남의 밥 먹으면서 자기가 친구에게 먹으라고 명하는 것이 열 번째 강, 염치 없이 강요하는 것입니다. 무왕이 말했다. 그 말씀이 매우 아름답고 진실하오. 제14편, 치정편. 치정편은 관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국시대 유학자였던 명도 선생이 말했다. 처음 벼슬길에 나선 선비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생긴다. 당나라 태종이 지은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윗사람은 지휘하고 중간 사람은 그 명을 받아 다스리며 아랫사람은 이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백성이 바친 돈과 비단으로 옷을 해입고 백성이 채운 곡간의 곡식으로 밥을 지으니 너희가 받는 봉급은 모두 백성의 기름과 살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을 괴롭히는 건 쉽지만 위에 있는 하늘은 속일 수 없다. 유학입문서 동몽운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관직에 나아가 일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으니 바로 청렴함과 신중함 그리고 부지런함이다. 이 3가지를 잘 안다면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법도 알게 된다. 관직에 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갑작스럽게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안 될 것 같아도 차분히 잘 살펴 처리하면 틀림없이 해결할 길이 있게 마련이다. 만약 먼저 성질부터 내면 남이 아니라 자신만 해롭게 할 뿐이다. 임금 섬기기를 부모님 섬기듯이 하고 윗사람 섬기기를 형님 모시듯이 하며 동료와는 가족처럼 지내고 아전은 집의 사내종을 돌보듯이 대하며 백성은 아내와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또한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내 집안이라듯 정성을 다해야 진심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 마음이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부라는 직위는 영이라는 직위를 돕는 자리인데 부가 하려는 일을 영이 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자 이에 이천 선생이 대답했다.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지금 영과 부의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은 다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영은 고을의 수장이니 아버지와 형님을 섬기듯 존중하고 잘못된 일은 부 스스로가 책임지며 잘된 일은 영에게 공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성심을 다한다면 어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송나라 관리 유안내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묻자 명도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 백성들이 저마다의 뜻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아전들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자 먼저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제15편 치가편 치가편은 집안 다스리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마원공이 말했다. 집안의 아랫사람들은 일이 크든 작든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장에게 여쭈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손님을 대접할 때는 반드시 넉넉하고 후하게 해야 하고 집안을 살림할 때는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다. 강태공이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슬기롭고 어진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한다. 남자종을 부릴 때는 늘 먼저 그들이 배고프고 춥지 않은지를 살펴야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는 기뻐하시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 언제나 불이 날 것을 대비해 조심하며 밤에는 도둑 드는 것에 미리 준비해 막아야 한다. 경행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 저녁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지를 보면 그 집안이 앞으로 잘 될지 쇠퇴할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다. 문중자가 말했다. 혼인을 하면서 재물만 따지는 것은 오랑캐의 방식이다. 제16편 안이편 안이편은 인간의 도리, 가족 간의 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족윤리에 관한 책 안시가온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있어야 비로소 부부가 생기고 부부가 있어야 부모와 자식이 생기며 부모와 자식이 있어야 형제관계가 생긴다. 한 집안에서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는 이 세 가지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족에 이르는 친척들도 모두 이 세 가지 관계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 중에는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 반드시 돈독히 해야 한다. 장자가 말했다. 형제는 손발과 같고 부부는 옷과 같다. 옷은 낡으면 새 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손발이 잘리면 다시 입기가 어렵다. 북송시대의 문인 소동파가 말했다. 부유해도 친함을 잃지 않고 가난해도 멀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다운 대장부이다. 하지만 부유할 때는 가까이 다가서고 가난해지면 멀리하는 것은 참으로 소인배의 모습이다. 제17편 준례편 준례편은 생활에 적용할 예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집안에서 생활할 때 예절이 있으면 어른과 아이가 분명히 구별되고 아녀자의 거처에도 예절이 있으면 삼족이 화목해진다. 조정에는 예절이 있어서 관직과 자귀의 서열이 바로잡히고 사냥에도 예절이 있어서 군사훈련이 익숙해지며 군대에도 예절이 있어서 군사적인 업적을 이룬다. 군자가 용맹하더라도 예절이 없으면 난리를 일으키고 소인이 용맹하더라도 예절이 없으면 도둑이 된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말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벼슬이 중요하고 마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며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의 윗사람 노릇을 할 때는 덕이 가장 중요하다. 노인과 젊은이, 어른과 아이의 구별은 하늘이 정해준 질서이니 이치를 거슬러 도리를 헤쳐서는 안 된다. 밖에 나갈 때는 큰 손님을 뵙는 듯이 하고 방 안에 있을 때도 누군가 함께 있는 것처럼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 남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자랑하지 않고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제18편 언어편 언어편은 언어 예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나라의 학자인 유해가 말했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고대 중국의 군자인 군평이 말했다. 입과 혀로 하는 말은 화와 근심의 문이 되고 자신의 망치는 도끼가 된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송처럼 따뜻하고 사람을 해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아무리 짧은 말이라도 그 가치는 천금보다 소중하고 한마디 말이 남을 해치면 칼로 베이는 듯 아프다. 입은 사람을 해치는 도끼이고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다. 그러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어디서든 몸을 편안하게 지킬 수 있다. 사람을 만나거든 우선 말을 3할쯤만 하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라. 호랑이 입이 3개라도 무섭지 않지만 사람 마음이 2가지인 것이 더 두렵다. 술은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면 1000잔도 부족하고 말은 뜻이 통하지 않으면 한마디라도 많은 것이다. 제19편 교우편. 교우편은 교우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향기를 잘 맡지는 못해도 자연히 그 향기에 물들게 된다. 반면 선하지 못한 사람과 지내면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악취를 잘 느끼지 못해도 결국 그 냄새에 물들게 된다. 붉은 돌을 지니면 붉어지고 옷을 지니면 검게 된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를 신중히 해야 한다. 공자가오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 안개나 이슬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옷이 젖지는 않아도 때때로 촉촉해지고 무식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 마치 뒷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서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아도 때때로 고약한 냄새를 맡게 된다. 공자가 말했다. 추나라 재상을 지냈던 안평중은 사람과 사귀는데 아주 능해서 세월이 흘러도 늘 벗을 공경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눌 때는 형제라 할 사람들이 1000명도 넘지만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다. 열매 맺지 않는 꽃은 굳이 심지 말고 의리 없는 벗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 군자와 사귀는 것은 담백하기가 맑은 물과 같고 소인과 사귀는 것은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나야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제20편 부행편. 제20편 부행편은 부인이 갖춰야 할 덕성, 용모, 말, 솜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 익지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부녀자에게는 4가지 칭찬받을 덕이 있는데 첫째는 덕성, 둘째는 용모, 셋째는 말씨, 넷째는 솜씨다. 부인의 덕성이란 반드시 재주와 이름이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의 용모란 반드시 얼굴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부인의 말씨란 반드시 언변이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의 솜씨라는 것도 반드시 손재주가 남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인의 덕성이라는 것은 정조와 절개를 지키고 분수를 지키며 몸가짐을 단정하고 가지런히 하며 행동에 염치가 있고 움직임과 멈춤에 법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부인의 용모라는 것은 몸의 먼지와 때를 잘 씻어내고 옷을 깨끗이 입으며 제때 목욕해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부인의 말씨라는 것은 본보기가 될 만한 말만 골라서 하고 그릇된 이야기는 하지 않으며 때를 잘 맞춰 말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인의 솜씨란 것은 길쌈을 부지런히 하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좋은 음식을 장만해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다. 이 4가지 덕은 여인의 큰 덕목이므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바르게 하려고 힘쓰는데 뜻이 있다. 이 4가지 덕을 실천하는 것이 부녀자의 올바른 도리다. 강태공이 말했다. 여인의 예절은 말을 조심스럽고 자세히 하는 것이다.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간사스러운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뜻밖의 재난을 만나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육친을 화목하게 하고 간사스러운 아내는 육친의 사이를 깨트린다. 제21편 증보편.
주역에 이렇게 나온다. 선을 쌓지 않으면 이름을 이루지 못하고 악을 쌓지 않으면 몸을 망치지 않는다. 그런데 소인은 작은 선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고 작은 악은 별로 해롭지 않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악이 자꾸 쌓이면 가릴 수 없고 죄가 커지면 풀 수도 없게 된다. 서리를 밟으면 그 끝에 단단한 얼음이 오는 법이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도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조금씩 쌓여온 결과인 것이다. 제22편 팔방과 팔수. 팔방과 팔수는 세태를 풍자하고 효도할 것을 권하는 8편의 노래입니다. 1수. 어린아이가 나를 꾸짖으면 마음속으로 오히려 기쁘게 여기지만 부모님이 나를 꾸짖고 성내시면 마음이 달갑지 않게 여겨집니다.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달갑지 않으니 아이를 대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어찌 이렇게도 다른지요. 그대에게 권합니다. 앞으로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때에는 부모님을 어린아이로 생각하며 받아들이세요. 2수. 아이들이 온갖 말을 쏟아내도 그대는 싫어하지 않고 다 들어주지만 부모님은 말씀 한마디만 해도 잔소리 많다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참견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속에 늘 자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흰머리 될 때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시며 깨달은 것이 많으신 것이지요. 그대에게 권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며 잘 받아들이고 어린 입으로 옳고 그름을 다투려 하지 마세요. 3수. 어린아이가 용변을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늙은 부모님이 눈물이나 침을 흘리면 괜히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대의 6자 되는 몸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의 정성과 어머니의 피로 이뤄진 몸이지요. 그대에게 권합니다.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대접하세요. 그분들은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 온몸을 다해 살피셨습니다. 4수. 그대가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밀가루 떡, 흰 떡을 사는 것을 보면 부모님께 드린다는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아이들 주려 한다는 말만 자주 들립니다. 부모님은 아직 드시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벌써 배부릅니다. 자식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만큼 넓지 못하지요. 그대에게 권합니다. 떡 살 돈을 좀 더 내서 부모님께도 넉넉히 드리세요.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5수. 약방에 가보면 아이를 살찌게 하는 약은 많지만 부모님을 튼튼하게 하는 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이도 병들고 부모님도 병들 때 아이 병 고치는 일과 부모님 병 고치는 일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허벅지 다리살을 베어드린다 해도 그건 결국 부모님의 살입니다. 그대에게 권합니다. 어서 부모님의 건강을 잘 돌보세요. 6수. 부귀하면 부모님을 봉양하기가 쉽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도 늘 미안해 하시지요. 가난하면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지만 아이들은 배고프고 추운 줄도 잘 모릅니다. 한 마음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것이 결코 부모님을 위하는 것만큼 되지는 못하지요. 그대에게 권합니다. 부모님을 돌볼 때 아이 키우듯 정성을 다하고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고 미루지 마세요. 7수.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은 고작 2분인데도 형제끼리 누가 모실까로 다툽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일은 10명이라도 그대 혼자서 다 맡으려 하지요. 아이들이 잘 먹고 따뜻한지는 늘 묻지만 부모님이 배고프고 추운 건 마음에 잘 두지 않습니다. 그대에게 권합니다. 부모님을 모실 때는 꼭 정성을 다하세요. 그분들이 처음 그대에게 입히고 먹이던 때를 잊지 마세요. 8수. 부모님은 온 마음 다해 자식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효도해도 금세 자랑하려 하지요.
부모님을 대할 때는 소홀하고 자식을 대할 때만 유난히 신경 씁니다. 누가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대에게 권합니다. 아이들이 효도하는 걸 너무 믿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대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제23편 효행편. 효행편은 효행에 관한 예와 세 편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손순 이야기. 손순이라는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 품을 팔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늘 어머니 드시는 음식을 빼앗아 먹곤 했습니다. 순순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음식을 자꾸 빼앗아 먹으니 걱정이요. 아이야, 다시 나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는 분이요. 그래서 마음을 굳히고 아들을 얻고 귀취산 북쪽 교회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돌로 된 종이 나왔습니다. 놀라서 두드려 보니 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아름다웠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기이한 물건을 얻은 건 아마 아이의 복일 거예요. 아이를 묻는 건 옳지 않아요. 순순도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과 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종을 대들보에 매달아 쳤습니다. 그 종소리가 맑고 멀리 퍼져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그 사연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중국에 곽거라는 사람이 아들을 묻으려고 했을 때 하늘이 금솥을 내려주었는데 이번에는 손순이 아들을 묻으려 하니 땅에서 돌종이 나왔구나. 참으로 신기하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손순에게 집 한 채를 내리고 해마다 쌀 50석을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덕 이야기. 상덕이라는 사람은 흉년과 전염병이 돌던 해에 부모님이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됐습니다. 상덕은 낮이나 밤이나 옷도 벗지 않은 채 정성을 다해 부모님을 간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넓적다리살을 베어드렸고 어머니가 종기가 나면 입으로 빨아 고쳐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매우 가상히 여기고 두둑한 상을 내렸으며 그 마을 길목에 효자를 기리는 정려문과 비석을 세워 그의 효성을 기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 도씨 이야기. 도씨라는 사람은 가난했지만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숯을 팔아 고기를 사서 늘 어머니 반찬을 정성껏 차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늦게 돌아오는데 솔개가 고기를 낚아채 날아갔습니다. 도씨는 너무 속상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솔개가 고기를 집 안뜰에 내려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니가 병이 나서 제철이 아닌 홍시가 먹고 싶다 하셨습니다. 도씨가 감나무 숲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 몇 번이나 앞길을 가로막으며 뭔가 타라는 듯한 눈치를 주었습니다. 도씨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가 100리나 떨어진 산골짜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가를 찾아 투숙했는데 마침 집주인이 제사밥을 차려주면서 홍시도 내줬습니다. 도씨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이 감은 어디서 난 겁니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감을 좋아하셔서 해마다 가을이면 감 200개를 골라 굴에 보관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멀쩡한 게 7, 8개 정도인데 올해는 50개나 멀쩡하게 남아있어서 참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한 덕분일 겁니다. 라면서 홍시 20개를 내어줬습니다. 도씨가 예를 갖춰 인사하고 집 밖으로 나오니 호랑이가 아직도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씨는 다시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새벽닭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어머니가 천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자 도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전해집니다. 제24편 여미편. 여미편에는 청렴함과 의로움에 관한 예화 3편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솔개가 가져다 준 솜. 옛날에 인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솜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조라는 사람이 곡식을 가지고 와 그 솜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솔개 한 마리가 그 솜을 채가버렸습니다. 솔개는 하늘을 날아가다 솜을 팔았던 인관의 집에 솜을 떨어뜨렸습니다. 인관은 솜을 다시 서조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개가 당신의 솜을 내 집에 떨어뜨렸으니 돌려주겠소? 그러자 서조가 말했습니다.
솔개가 솜을 당신에게 준 것은 하늘이 한 일이요. 내가 다시 받을 수는 없소. 그러자 인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당신의 곡식을 다시 돌려주겠소. 하지만 서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날이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곡식은 이미 당신 것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사양하다가 솜과 곡식을 모두 시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던 관리가 이 소식을 임금께 아뢰자 두 사람 모두 청렴하고 의롭다고 해 벼슬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을 찾은 돈. 홍기섭이라는 사람은 젊을 때 몹시 가난해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린 여종이 기뻐하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주인님, 소단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쌀도 사고 땔감도 살 수 있어요. 하늘이 주신 거예요. 홍기섭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돈인가? 그는 곧바로 돈 잃은 사람은 와서 찾아가시오 라는 글을 써서 대문에 붙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유씨라는 사람이 와서 대문에 붙은 글의 뜻을 물었습니다. 홍기섭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그러자 유씨가 말했습니다. 남의 소단에다 돈을 잃는 법은 없지요. 이건 하늘이 준 것이니 댁이 가지시지요. 하지만 홍기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겠소? 그러자 유씨는 고개를 숙이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젯밤에 솥을 훔치러 왔다가 집안이 너무 가난한 걸 보고 가엾어서 이 돈만 남기고 갔습니다. 주인장의 청렴한 마음에 감동해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기로 맹세합니다. 앞으로 충직하게 모시고 살고 싶으니 염려 마시고 받으십시오. 하지만 홍기섭은 끝까지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훗날 홍기섭은 높은 벼슬에 올랐고 그의 아들 재룡은 왕의 사위가 됐으며 돈을 가져다 놓았던 유씨 또한 신임을 얻어 집안이 크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약속을 지킨 평강공주. 고구려 때 평원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자주 울어서 임금이 이렇게 놀렸습니다. 너는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다. 세월이 흘러 공주가 다 커서 상부 고씨 집안에 시집 보내려 했을 때 공주가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임금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온달은 집이 가난해서 거지처럼 다니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온달이 산에서 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데 공주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 공주는 자기 머리 장식품을 팔아서 밭과 집, 살림살이를 사서 온달을 도왔습니다. 또 말도 많이 길러 점점 살림이 나아졌고 마침내 온달이 훌륭한 장수가 되도록 도왔답니다. 제25편 권학편. 권학편은 학문을 권하는 내용입니다. 주자가 말했다.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 배우겠다고 말하지 말라. 또 올해 배우지 않고 내년에 배우겠다고 말하지도 말라. 해와 달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 나도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이게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또 이런 시도 있다. 소녀는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네. 한치의 시간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연못가의 봄풀이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도 섬돌 앞에 오동 남은 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내고 있구나. 중국 시인 도연명의 시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하루에도 새벽이 2번 오는 법은 없으니 젊을 때 힘써 공부해야 한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순자도 말했다. 반걸음 반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길에 다다를 수 없고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지 않으면 큰 강과 큰 바다도 이룰 수 없다. 명심보감 전체 내용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책의 말씀이 일상에서 한 번쯤 떠올릴 기준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다음 편은 쉽게 풀어 읽은 책은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